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생에 관한 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에는 이 청년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갔고 이와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의 그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23절 말씀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자들을 정죄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서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어떤 곳에서는 낙타 대신 코끼리라는 그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는데 사용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또한 왜 이 의문이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 즉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갈등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말씀면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구약에서 축복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부요와 성공과 생산과 또한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과 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충격적인 것이었기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며 놀라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 곧 축복은 아니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부자는 아닙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이전에 귀히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모습.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즉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다 내려놓았던 그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재물이 하나님 못지않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물질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특히 이 자본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자본주의 국가나 그 시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온 천하란 이 물질 세계를 뜻합니다. 창고에 수많은 그런 재물을 쌓아 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더 주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또 신앙을 파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라는 것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이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악한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또한 돈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 말씀에 대한 지혜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때 어찌 보면 정말 굉장한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 청년이 고민하며 떠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 스스로 신앙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질문을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자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 즉 제자들 너희들을 위해 12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12 지파를 심판의 뒤에 있게 해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물질의 부유와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지위는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박수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런 사람에게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똑같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부요함이요,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하늘나라에서, 아니 지옥에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며 이것이 기뻐하는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먼저 된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귀한 일이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랑하는 이들은 자칫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성향이 있음을 아셨기에 주님께서 미리 경계하신 것입니다. 출발을 먼저 했다라고 해서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잘 시작했으면서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후발주자가 더 빨리 결승점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드러나야 하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소유하는 것, 또한 천국 것을 소유한 것 중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도전받고 유혹받고 있습니다. 둘 다 가져서는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 그 소망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천국과 영생을 소유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구원은 사람의 기준에 좌우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들은 주님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아버지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상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모든 것들을 시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